물맷돌 교회 우리 첫 갈망 워십입니다. 정말 은혜의 시간이지요. 예, 우리가 2주 갈망 워십을 방학했더니 주일날 마음이 뭔가 좀 덜 채워진 기분이 막 들더라고요. 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 하는데 역시 이렇게 우리 뜨겁게 찬양하고 또 이렇게 부르짖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제 우리가 살아납니다. 그죠? 예, 더 갈망 워십의 이 자리를 더 갈망하는 그죠? 예. 저 빈자리들이 이러면 안 돼. 그죠? 더 은혜의 자리로 더 이끄시고 우리 다들 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찬양 오늘 이 앞자리에서 하는데 너도 첫 찬양부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이제 우리 양 집사님이 이제 기도 제목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주여 이렇게 3번 외치자 하는데 우리 뒤에 이 남자 3명 누군지 몰랐는데 지금 앞에 서서 보니까 이 윤수랑 산이랑 도현이랑 주여 이 뒷소리 뒤가 이게 얘들이 무슨 주여 주여 하는데 이 영적인 내공이 있구나. 예, 그냥 밥 먹인 게 아니었다. 영적인 꼴을 먹인 게 아니었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랬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 설교 중에 적응과 익숙함에 대한 설교가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도전에 계속 적응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 은혜의 자리가 어느 순간 또 익숙해지면 안 된다는 거. 예, 더 갈망하시고 정말 사모함으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허락하신다는 그 놀라운 섭리가 오늘도 한 번 더 경험되어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갈망 워십 가운데 말씀 전할 때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4번째 시간인데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여러분 야고보는 좀 친숙한 이름이죠. 우리 안드레나 뭐 베드로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이름이 좀 친숙한 야고보와 요한. 항상 세트인데요. 보면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베드로와 안드레도 형제였고 보면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였습니다. 이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그죠? 예.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 중에 딱 12명이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서 제자로서 함께 사역을 했는데 그 안에 그 아들들 둘 형제들이 다 됐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 근데 우리가 이 사람이 왜 친숙한가, 왜 이 사람이 뭔가 익숙한가 생각해 볼 때 이 형제 간의 형제들에게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별명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우레의 아들. 네. 처음 들어봐요? 우레의 아들이라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왜 우레의 아들이라고 했을까? 우레가 뭡니까? 천둥 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장마철 이럴 때 되면 천둥 치고 번개 치고 그랬으면 어떠세요? 깜짝깜짝 막 놀래잖아요. 그죠? 막 혹시 뭐 잘못한 사람들은 막 그거에 막 기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뭔가 애들이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액션이나 이런 걸 보면 꼭 우레의 소리같이 천둥 소리같이 뭔가 과격하고 세고 이랬다는 거죠. 보면 마가복음 3장 17절을 보면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같은 사람. 여러분 불같은 사람 만나본 적 있어요? 그런 사람 옆에 있어 봤어요? 완전 불같은 사람. 성미가 너무 급하고 막 폭발적인 이제 그런 과격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이 야고보였다는 거야. 누가 생각나나 봐. 실 웃는 사람들이 있는데 야고보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우리가 유추해서 볼 때 그의 환경적인 부분이 어땠는가를 생각해 보면 좀 꽤 부유한 가정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이제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었냐면 이제 어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20절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러니까 이 세베대 그 아버지가요 이제 어부의 선주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냥 자기들끼리 일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할 때 사람들을 부리는 거예요. 품꾼을 사용했다는 거죠. 품꾼들을 썼다는 거죠. 그러면 배도 가졌어. 사람을 쓸 정도. 이러면은 상당한 뭔가 그 재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배는 한 척을 산다고 생각하면 우리 교회 배에 있는 사람 있어요 혹시?
예? 배 한 척 사는 것이 쉬운 일 아니잖아요. 예. 뭐 조그만 요트 하나도 그냥 1억 넘는다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그 당시에 뭔가 재력이 있었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쓸 정도로 규모가 좀 어느 정도 있는 그런 부유한 집안의 사람들이었다. 그 집의 아들이 바로 누구였냐면 야고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그가 또 다른 사회적인 위치도 조금 유추해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15절에 보니까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보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이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의 형제 요한을 얘기하는 건데, 이 요한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제 잡혀가시는 그 장면 가운데 이제 따라가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어떻게 하는 사이예요? 아는 사이라는 거죠. 친분이 있는, 그런 뭔가 가까움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에 뜰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대제사장, 지금으로 치면 아주 좀 뭔가 좀 권력이 있는, 좀 높은 위치에 있는 뭐 국회의장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하여튼 그런 사람 집에 그냥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면 집도 부자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뭔가 이런 수준이 있는 집이 이 누구의 집안이냐면 야고보 요한의 집안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집은 상당한 지위가 있었고, 뭐 명예도 있었고, 그리고 또 영향력도 있었고, 그리고 돈도 있었고, 그리고 야고보 요한을 볼 때 뭐 이런 환경에서 자랐다면 어느 정도 이제 수준도 있었고 엘리트 교육을 받았을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인데 성격은 어땠느냐? 아주 강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면 야고보의 그 행적, 야고보가 예수님과 사역하는 중에 그의 성격이 확실히 드러나는 장면이 있어요. 보면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과 그 일행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54절에 보니까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 예수님 거부했다는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 완전 열받은 거예요.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 완전 불사질러 버릴까요? 막 예수님한테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거부했다고 막 불질러 버리겠다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뉴스 나가고 지금 요즘 맞죠? 예. 그런 이슈가 돼. 그러니까 이런 성격이 누구였냐면 야고보였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55절에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렇게 막 반응하는 이 모습 볼 때 누구에게 얘기를 하시냐면 야고보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꾸짖으시고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이렇게 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의 이런 행동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꾸짖으셨다, 이 말씀하신 장면을 볼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사역하고 일하고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갈 때 야고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예수님 거슬리면 어떻게 하면 분노하죠. 예, 막 혈기 내죠. 그런데 이렇게 일해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을 볼 때가 있습니다. 뭐 그런 힘, 원동력이 되어서, 그런 동력이 되어서 우리가 뭔가 할 때 에너지를 발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거일 때가 있냐면 이 분노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어딘가에 어떤 상대에 분이 있어, 분노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내가 짓밟아 버리리라, 이겨 볼 테다, 이런 마음으로 뭔가 그게 힘이 돼서, 그게 동력이 돼서 일할 때, 여러분 그럴 때 에너지가 참으로 많이 나거든요. 드라마나 뭐 그런 뭐 영화나 이런 데 소재가 이런 일들로 참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보면 분노예요. 어떤 상대에 대한 자기 분노로 인해서 그것을 갚아주려고 하는 그런 일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결코 분노로 일해서는 안 된다는 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새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행동, 우리의 모든 에너지 근거는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여야 되고 주님께로 받은 그 사랑 가운데서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한테는 아픈 기억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제가 목사님과 결혼하기 전에 이제 섬겼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제가 20살이 안 됐던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 전후인데 그 기억이 정확하진 않는데 그 나이가 하여튼 교회 안에서 예배 가운데 우리 같이 이렇게 갈망하고 뜨겁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있어야 될 이 예배 현장 가운데 분쟁이 나고 깨어지고 소리가 오가고 고성이 질러지고 이게 과연 예배 현장에서 교회에서 보여야 될 일인가를 제가 목도한 적이 있었어요. 예. 왜 그런 일이 갑자기 저는 느닷없이 본 거라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고 뭐 무슨 이유가 있긴 있었겠죠. 하지만 어쨌든 너무나도 그게 놀랬었어요. 놀래서 목사님이 결국 설교를 못하고 내려오셨고 갑자기 부목사님이 올라가서 짧게 뭔가 메시지가 너무 눈물이 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또 이후에 목사님이 바뀌시는 담임 목사님이 바뀌시는 걸 보고 그리고 또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목사님과 만나서 결혼하고 우리 교회로 왔죠. 근데 뒤에 소식을 듣기로는 또 목사님이 바뀌셨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교회가 결국은 깨져서 두 개로 분리되어지고 예. 근데 그 분리되어진 교회가 어디 멀리 딴 데가 아니라 그냥 지척에 가까운데 또 세워져서 이렇게 하는데 교회가 두 교회가 결국은 성장은 하긴 했대요. 그런데요, 그 원동력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여야 되고 주님의 사랑이어야 되고 예수 보혈의 피로 가슴에 그 우리가 찌릿찌릿하는 그런 그 눈물의 그 원동력이 있어야 될 건데 계속 경쟁하는 거예요. 우리 저 교회보다는 부흥해야 돼. 저 교회보다는 뭐 잘해야 돼. 서로 계속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제가 듣고 싶진 않지만 가끔 듣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보니까 그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사랑으로서 그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저 교회보다 우리가 더 성장해야 돼. 저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더 뭐 해야 돼. 이런 분노의 열심으로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보면 열심 없었던 사람도 갑자기 열심 낼 때가 있어요. 헌금 드리지 않던 사람이 헌금을 할 때도 있어요. 뭔가 전도한답시고 이리저리 사람 땡겨갈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장하는데 뿌리가, 자라는데 뿌리가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경쟁하고 분열하고 깨는 것, 이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이 물맷돌 교회 모든 성장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감격하고 그래서 더욱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더 주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를 자원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모습들이 더 깊이 세워질 수 있는 모습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목사님의 기도 제목도 이게 커요. 목사님 목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은혜가 넘치고 그 은혜 충만함으로 우리가 감격하고 예배하고 무슨 일이든 그 은혜의 원동력으로 해야지. 그죠? 다른 무엇인가로 우리가 심지를 태우면 결국은 그 흐름이 난다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내 사역의 현장 가운데, 내 삶의 현장 가운데 그 동력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충만한 은혜 가운데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지 그것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어지는 것, 분노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의 관계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감정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믿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놓치지 않고 명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도 때로는 지쳐요. 그래서 그것도 시들해지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 다시 뜨거워지냐면 또 싸움의 대상을 만나면 뭔가 싸울 일이 있으면 교회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같이 은혜 충만해서 할렐루야. 네, 하나님 정말 사랑해서 그 은혜에 정말 감격해서 그죠? 그런 헌신과 섬김으로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되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어쩌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너무 쉽게 분노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예, 왜 분노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일단 화내는 그런 거에 막 우리가 나도 모르게 휩쓸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사단이요, 마귀가요, 그 힘으로써 우리를 이렇게 조장하는 걸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그거에 놀아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정말 조국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잘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분노하고 깨어지고, 그럼 뭐가 되겠어요? 남는 게 없어요. 결국은 망하는 거고, 깨어지는 거고, 그냥 다 파토 나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 정말 기독교인들이 이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모든 권위는 누가 주시는 거냐면, 세상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느끼지 않습니까? 그가 자기가 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출애굽기 가운데도 보세요. 애굽 사람들 자기들이 힘 있는 것 같고 바로가 권력 있는 것 같지만 그 위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통치하게 하시고, 그 바로의 마음도 처음엔 자기가 완악했지만 결국 누가 완악하게 그걸 계속 고수하게 하냐면 하나님이 그 심령을 완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됩니까? 다 끝나버리죠. 애굽이 다 끝나버려요. 다 수장되어 버리잖아요. 홍해에 잠겨버리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 무엇일까? 그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무엇이 내 안에 있는가를 항상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 보면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 동력으로 일하고 있는지, 은혜로서 일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때,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압 전류가 막 흘러요. 그러면 그 전선에 나란히 다른 전선을 두면, 붙인 건 아니에요. 그냥 나란히 뒀는데 그 옆으로 뭐가 흘러가냐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는 게 있어요. 그런 거 본 적 있죠? 예. 여러분, 이게요, 삶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 고압 전류가 흐를 때 붙었지도 않지만 그 옆에만 있어도 그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우리가 누구 옆에 있으면? 하나님 옆에 있으면, 주님 곁에 있으면, 주님의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 전류가 붙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이 영향력들이 누구에게 흘러냐? 나에게 흘러온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뜻 가운데 정말 이 고압 전류가 흘렀을 때 그 전선이, 그 전류가 흐르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누구 옆에 있어야 될지, 어디 편에 서야 될지, 그것을 날마다 생각하고 그 선택의 자리를 잘 고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레의 아들, 막 성격이 과격하고 하는 말마다 보면 뭔가 거칠고 이런 사람인데, 결론은 뭐냐면 변화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변화되었는데, 그가 변화될 수 있는, 그가 그렇게 변화했던 이런 모든 것이 어디로, 누구와 함께 하기 때문이었냐면 예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는 가장 가까이 누구와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특별한 사건, 변화산 사건이라든지 뭐 특별한 장소에 항상 누가 있었냐면 이 야고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예수님의 뜨거운 고압 전류를 받는 거야. 그 예수님의 성령의 역사하신 그 뜨거운 고압 전류를 그가 경험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원래는 그게 통하지 않던 사람인데, 전혀 흐르지 않던 사람인데 어떻게 합니까? 계속 그것을 맛보고 그 안에서 계속 내가 자극받고 도전받고 이런 영향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여러분, 올 한 해 늘 사모하시겠지만 내 심령이 하나님을 떠나거나 주님과 등지고 주님의 교회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 현장과 거리 두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그 은혜 현장으로 더 가까이 예수님과 더 동행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함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성격도 바뀌어요. 이 우레의 아들 같은 사람이 바뀐단 말이죠. 예? 그리고 태도도 달라져요.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태도도 달라져. 그리고 삶의 목표도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보면 붙어있지 않는 그 전선 가운데 전류가 옮겨가는 것이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그런데 더 신기한 일이,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내 안에 예수의 전류가 흐르면, 그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흐르면 내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나의 말이 달라지고 나의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나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 여러분 진짜 예수 만난 자로서 변화되어질 수 있는, 개혁되어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비한 거예요. 이 사랑의 신비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하고 계십니까? 아직 못 해봤습니까?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형제들, 자매들.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을 경험해보고 그 깊은 사랑에 뭔가 그 끈을 느껴보면 그게 통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통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녹아져 있으면 정말 이것이 경험되어질 때, 이것을 내가 느껴봤을 때 뭔가 단단해지는, 뭔가 힘이 생기죠. 여러분 운동선수들은 어떻습니까? 뭐 특별히 뭐 개인 훈련을 해야 되는 운동 말고 단체로 움직이는 운동, 뭐 축구라든지 뭐 배구라든지 농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합숙하고 함께 훈련하고 함께 훈련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시간들이 참으로 많은데, 그럴 때 뭐합니까? 계속 같은 시간을 보내자. 한솥밥도 먹고 훈련도 하고 같이 잠도 자고. 그런데 특히 있잖아요. 어떤 운동에서 그러면 농구 경기 하는 거 이렇게 보면, 제가 어릴 때, 제가 고등학교 때 그때 보면 농구가 진짜 히트였거든요. 그때 이상민, 우지원 맞죠? 막 그런 분들 되게 완전 히트 쳤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예. 하여튼 근데 그 농구 할 때 보면요, 희한해. 막 선수들이 막 이게 앞을 향해서 근데 갑자기 동을 막 페인트 모션이랍니까? 뒤로 던져버려. 근데 그거를 할 거를 알았던 것처럼 그 어떻게 하면 동료가 그걸 낚아채가지고 덩크슛을 해가지고 골을 넣는 거야. 왜 웃겨요? 모션이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뭐냐? 팀워크야, 팀워크. 예. 하도 같이 시간을 보내고 훈련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내 이렇게 사인 보내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았지만, 그쵸? 딱 뛰어, 막 정신없이 뛰잖아요. 그런데도 공을 탁 뒤로 보내면 순간 해서 그걸 딱 넣어버린다. 그러면 해설자가 막 흥분해서 얘기하죠. 와, 환상적인 플레이입니다. 어떻게 뭐 저 선수는 뒤에 눈이 달렸습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환호를 하죠. 그쵸? 여러분, 이게 서로 마음이 통하고 동고동락했으니까 서로 아는 거예요. 팀워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 5일 전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 전하시고 뒤에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찬양단이랑 같이 하다가 마지막 찬양을 혼자서 솔로로 부르셨어요. 그죠? 그때 막 다 같이 막 우리가 목소리로 함께 하진 않았지만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찬양했잖아요. 그날은 이수미 권사님이 이렇게 반주를 했지만, 보통은 제가 그 모든 목사님의 그 박자를 가지고 노시는 그 부분을 제가 맡아서 했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100% 들었던 말이 있어요. 와, 목사님 찬양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사모님 어떻게 그 기가 막히게 그걸 맞춰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팀워크라는 게 같이 한솥밥을 먹었다. 목사님 갖고 노는 그 박자 어떻게 지금 내일 10번을 불러도 10번 다 다르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다 맞출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 20년의 팀워크가 그냥, 그렇죠. 그리고 목사님 가끔 집회 갔을 때 제가 따라갈 때가 혹 있으면, 저번 미국 집회에서도 그랬어요. 나와서 말씀 뒤에 반춘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네, 거기 세션들도 너무 좋아요. 잘하셔요. 그런데 이 호흡에 있어서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호흡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동행하신 가운데 계속 주님의 그 말씀의 꼴을 내가 먹고, 그죠? 가까이 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내가 계속 한 발짝 한 발짝 더 들어가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울려주실 때, 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내가 느낄 때, 그죠? 하나님과의 팀워크, 하나님의 그 뜻하신가에 그것에 내가 합이 맞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올 한 해 이제 물맷돌 교회로서 다시 제2의 개척을 시작하고 나아갈 때 어떤 것보다 주님과 동행하심이 정말 진하게 있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운데 변두리가 아니라 모두가 주인공 됐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께서 하는 순간 탁 캐치하는 거예요. 눈빛만 봐도 아는 거야. 예.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하심, 하나님 계획하심, 하나님 섭리하심, 그 놀라운 섭리들이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아직 모르지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텐데, 그때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것을 제대로 캐치하고 그것을 제대로 발견하고 그것을 딱 깨우쳐서 끝까지 하나님 뜻 가운데 움직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전자기 유도 현상 같은 그런 특별한 물리학에서 말하는, 그런데 그게 영적인 세계에도 있는 거고
운동 세계에도 있는 거고, 그죠? 사랑의 세계에도 있지만 그 모든 원리는 뭐냐? 함께 하는 것, 동행하는 것. 우리가 올 한 해 진짜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은혜가 더 깊이 쌓여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분노 잘했고, 그리고 교만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예수님의 심령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냐? 이식되어지는 거예요. 보니까요, 그의 마지막에 대해서 성경은 어디에서 언급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12장에 이제 그 야고보의 마지막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 보니까요, 1절, 2절에 보니까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성경에 나타난 첫 번째 순교자는 스데반 집사이지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의 첫 번째 순교자는 바로 오늘의 주인공 야고보입니다. 네,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죽는 장면, 순교하는 장면이 이제 사도행전 1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쭉 설명한 것들, 그의 별명, 우리가 우리의 아들, 그가 했던 말들을 생각해 볼 때 이게 정말 신기한 장면이라는 거죠. 그는 혈기 많고 분내고, 그죠? 그러면 자기 그걸 다 표현해야 되고 그런 사람인데, 보면 지금 제일 먼저 죽는 장면,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 그것을 똑같이 닮아가는 그 장면 가운데 누가 지금 있냐면 야고보가 첫 번째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야고보는 이전의 모습 설명했던 분노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희생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칼을 들고 거친 말을 내어뱉는 사람이 아니라 희생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 있고, 분노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사랑으로 일하는 사람으로서 야고보가 성경의 그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반드시 나타날 수 있는 변화의 모습이라는 것, 변화의 능력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20년 이렇게 목회 현장이었잖아요. 그러면 함께 했던 시간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보면요, 처음 만났을 때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처음 모습들, 그런데 또 몇 년이 지나고 또 더 20년의 시간을 함께 보낸 성도님들도 있고, 이렇게 지나 보면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빚어 가셨구나, 다듬어 가셨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변화되게 하셨구나, 그것들을 느끼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참으로 정말 그 하나님께 감사도 드리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칭찬해주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런 가정들도 있고, 보면 우리가 처음부터 완성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계속 빚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이 모습을 계속 주님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교회의 모습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들도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고, 그죠?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가는 길마다 누구의 모습들? 예수님의 모습들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변화는 결국 무엇이냐? 지금 이대로의 모습이 안 되겠구나, 내가 이 모습으로 괜찮은가? 아니다 싶으면 진짜 예수님을 갈망하시고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심령이 녹아지고 깨어져서 정말 예수를 닮은 자로서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공생의 기간에 보면 사회적 구조로 볼 때 사람들은 뭔가 변화되기를 갈망하는 그런 분파들이 참으로 많았었어요.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전통적인 것들을 고수하면서 이게 자기 나름대로의 또 그 영적인 부분들을 되게 강조했고, 또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제 대제사장 제도라든지 제사장 제도라든지 성전 제도 이런 걸 유지해야 된다, 계속 그런 걸 주장했고, 또 SNF파라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모든 제도권을, 그래서 그들은 광야로 나가서 자기들끼리 사도들 수도원처럼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렇게 살기도 하고, 또 열심당이라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목표가 어디냐면 로마를, 자기들을 압제하는 이 로마를 타파하는 것, 그것에 모든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어쨌든 이름만 다를 뿐 자기들이 뭔가 달라져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항상 주장하는 여러 개의 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이름을 외치고 뭔가 구조를 바꾸고 환경을 달라지게 하는 이게 아니라 어디서 변화돼야 되냐면 사람이 변해야지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변해야지 역사가 일어난다. 먼저 사람이 변해야지 세상의 변화도 일어나는 것이고, 그 변화를 그러면 누구를 시킬 거니까? 너가 먼저 변해라. 아니면 내가 변할 거냐? 여러분, 참 변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도요, 이게 변하는 게 그래도 빠른 거는 어디 누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게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제가 내 아들을 바꾸고 싶어요. 내가 우리 성도님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싶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예. 근데 내가 변하는 거는 좀 할 수 있겠더라고요. 조금씩이지만 변화하는 거예요. 예. 조금씩이지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새해 되면서 다들 결단하셨죠? 다들 뭐 하나씩 있을 텐데, 여자들 뭐 1, 2, 3 안에 다이어트 분명히 들어갔을 거고, 예. 뭐 그거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는 거잖아요. 예. 다이어트 들어갔을 거고, 새해에는 진짜 내가 뭐 다시 영어 공부해보리라, 뭐 저도 시원스쿠로 계속 다시 충전을 하는데 한 번도 펼치질 않아요.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거고, 하여튼 여러 가지 도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를 변화시키고 네가 변해라, 네가 어떻게 달라져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올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학교 아이들 상담하거나 이렇게 입학 상담하거나 하여튼 가끔 뭐 이렇게 할 때 보면,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도 느끼는 건 목사님은 참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결혼 초기부터 지금까지 정말 인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냥 대충 쉽게 하지 않아요. 물론 그래서 본인이 좀 그게 버거울 때가 많긴 한데, 하여튼 언젠가 들은 아이들이 몇 명은 있어요. 보면 세상은 너한테 변화되라고 하지, 계속 너가 달라져야 된다고 얘기하지. 그런데 이 말을 꼭 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너한테 인정받아 볼게. 내가 너한테 인정받는 어린 되어 볼게.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그 아이들의 그 진심의 말의 전달이 그 아이들에게도 전달될 때가 있어요. 그럼 목사님도 노력하시지만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변화의 몸부림을 치는 모습들이 보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더 성장하고 진짜 변화되어지는 모습들로 나타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변화되려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올 한 해 정말 내 안에 작은 것 하나라도, 그죠? 몸부림쳐보고, 근데 그 영향력이 내가 세상에서 뭐 인정받고 내가 좀 더 돋보이려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해서, 그죠? 우리의 사람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하는 예수님의 제자, 희생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주님과의 동행함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지고 더 성숙되어지고 아름다운 개혁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나는 조금 이렇게 됐지만 그래서 내 주변이 달라질 수 있는, 내가 예수님께 자기장 받아서 전기 받아서 달라진 것처럼, 그죠? 나의 이 모습으로 내 주변을 또 영향력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끼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순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일하고, 그죠? 우리 이제 올 한 해 지금 들썩들썩해요. 개척의 원년이기도 하지만 이번 주에 우리 또 세워지신 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이제 시무 안수 집사님, 권사님 모임이 있었거든요. 들썩들썩해요. 여성교회에서도 막 열심히 사역하시고 남성교회도 막 열정적으로 하시고 들썩들썩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주님과 동행한 그 들썩들썩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맷돌 교회 뭐야? 소문이 나야 돼. 근데 그 소문이 저기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예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래서 저 교회가 저렇게 뜨겁구나, 저 교회가 그래서 따뜻하구나, 그래서 향기가 나는구나,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모든 원동력이, 우리의 출발이 예수님 안에서 출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께서 내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모든 것들로 내가 다시 한 번 더 출발하고 그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